우리 다 같이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30세에 요단강에 와서 비로소 주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0까지는 주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가졌습니다. 30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공적 사회 업무는 30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30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에 사적 생활을 거치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공적인 생애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세례는 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세례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도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생애를 청산하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큰 변화를 의미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하나의 형식과 의식적인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물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슨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로서 태어나지도 아니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첫째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주로서 소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도 세례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 안 받을 테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태여 세례까지 귀찮게 받을 것이 뭐냐? 그래서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순종과 믿음의 의미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종과 믿음의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 받음으로 나는 변화받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는 개인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소의 연장을 손 놓으시고 이제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구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내가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구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천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세례를 받도록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 사람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냐. 이건 오금이 절린 일인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세례를 베풀다니요. 종이 주인에게 세례를 베푸다니요. 무섬이 주인을 어떻게 세례 베풉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낸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절을 할 적입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 베풉니까? 주님이 내게 세례 베풀어야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대단히 요한이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퀘스천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세례 요한이 그냥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나도 굉장히 근사하다.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 대중이 나를 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비록 주님이시지만 세상에 나타나려면 내게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금방진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사환으로서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사환이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환으로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이가 오신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증거로서 세례 베풀고 있다가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니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겸허하게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자기를 높여서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쫓겼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니까 그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주권 행사를 하려고 동등되려고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탑을 쌓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하죠. 하나님과 나란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죠.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도 어느 나라도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국경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병탄하려고 할 때 그 교만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어떠한 문명도 어떠한 문화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고 교만해지면 그 교만은 파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하나씩 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자기의 실력에 맞도록 겸허하게 탐욕을 품지 말고 겸허하게 자기 실력에 맞도록
사업을 하면은 여간 불황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탐욕은 같이 갑니다. 손잡고 괜히 세 불리려고 와 우리 회사 보라, 우리 그룹 보라, 우리 얼마나 크냐, 이런 교만으로 세 부리려고 그냥 은행 빚 땡겨 쓰고 사채 땡겨 쓰고 빚이 자기의 본 자본보다도 300%, 500%, 1000% 이렇게 자기 자본보다 많은 빚을 지고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면서 굴러가다가 조금만 불황이 다가오면 그만 본전도 못 갚고 빚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그만 쓰러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뭐냐?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겸비하게 낮아져서 살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넘어지는데 이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겸하게 낮아져서 올바르게 경영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배워야 돼. 또 무너지면 국가가 들어와서 국민 세금으로 그 무너진 것을 추설해 준다는 이러한 나쁜 선약은 없애야 됩니다. 자기가 경영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경영 잘못해서 비투성이에 올라앉고 무너지는 걸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떠받쳐 줘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교만은 직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겸허하게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러한 것이 오래 장구히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는데 볼지라도 우리 주의 종들 중에도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라니,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자기를 세웠다니, 자기가 이 세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야라니,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얼마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교만해서 다 넘어졌어요. 주의 종은 뭡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무섬이 무슨 금방진 소리해요. 무섬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데겠지 무섬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사환으로서 무섬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고 예수님을 받드는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냈습니다. 1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라 네가 내게 세례 베풀어라. 내가 세례 베풀어 달라는 것을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그를 통해서 만인이 바라보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겠다. 성령 임하게 하심으로 나타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메시아니 예수님이 세례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만든다.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서양 사람이다. 나는 동양 사람이다. 나는 지식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분별이 세례 속에서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세례 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 다 합쳐서 세례로서 물에 장사해버리고 부활할 때는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도 없습니다. 동양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세례로 말미암아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예수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조상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사람들로서 하나가 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 성이 뭐요? 성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전부 성을 예수로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람으로서 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한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면 예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따지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기 주인이죠. 주님이 하라면 내 생각으로는 그게 선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도 해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 기준과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우리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습니다. 이 쪼그라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면 무조건 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똑똑하나요? 나는 참 우리 어느 여교수님이 간증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 짓는 사람보다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의롭다. 그래서 부흥회 참석에 막 울고 하면, 그 봐라, 예수쟁이들 죄를 많이 지어서 울지만은 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나는 울 필요 없다. 그래서 한번 부흥에 따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빛이 확 비치더니만 마음속에 음성이 들기를, 너 과연 똑똑하구나. 그러면 너 나보다 더 똑똑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기절초풍을 했어. 너 과연 똑똑한데 너 나보다 더 똑똑하냐? 그런 바람에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아유,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그러면 왜 네가 하나님 대리로 모든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다 하느냐? 고약한 놈. 거기에서 거꾸러져 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할 것인데 죄인이나 의인을 분별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건방지게 날 것이니 이 교만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니까 자기가 죄투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어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네가 예수 교인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한다지만 그 사람들은 너보다는 낫다. 왜?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있다. 너는 날 믿지도 않는다. 넌 불신앙의 죄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고 3년을 울었답니다. 3년을. 그 죄를 회개하는데 3년을 교회만 나오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고 통이하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절대 의로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평론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밝은 데 있는 사람 보고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장님이 눈 뜬 사람 보고서 길 바로 잡아라, 오른편으로 가라, 왼편으로 가거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까? 장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는 분이고 우리는 못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다 보시고 계시고, 보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못 보는 우리가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퀘션을 붙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 보시고 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고난이 없습니다. 장님이 눈 뜬 사람 보고 어디에 왈가왈부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어디 한번 봅시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 참 겸손하네.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보다 똑똑 안 하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비평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하는 일에 왜 비평을 해요? 입 딱 다물어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되려면 쫓겨납니다. 축복과 은혜에서 쫓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무조건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오케이 하면 주님 뜻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물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로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은 하늘의 상징인데, 하늘의 문은 상징인데 왜 그곳에 하나님이 와서 아담과 하와와 저녁선을 할 때 그늘고 대화했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늘나라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화영금이 그 주위를 두리면서 근처 못하겠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에 너무 괴로우니까 고향 땅에 들어오고 싶어서 둘이가 손잡고 울면서 에덴 동산 근처까지 와보면 에덴 동산 주위에 화영금이 하고 돌아오죠. 그게 뭐 갔다가는 뭐 뼈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입구까지 와서 울면서 앉아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돌아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옮겨졌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하늘문이 인류에게 닫히고 인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저주를 먼지와 티끌처럼 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먼지와 티끌처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는 일에 저주가 임하여 고생이 많고 땅은 가시가 나고 응극히가 나고 우리의 삶에는 모두 다 가시 돋치고 응극히 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부부간에 서로 분쟁하고 갈등과 알력이 있고 고생하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런 저절한 절망에 인생들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주의도 만들어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버리고 문화도 향상시켜보고 온갖 일을 다 해도 그거 다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000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전에도 예수 이후에도 소위 종교가도 많이 생겨나고 철학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위대한 종교가 위대한 철학자 생겨난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시는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늘 문이 열려야 그것이 생명의 문이요, 소망의 문이요, 의의 문이요, 거룩의 문이요, 영생의 문인데 그게 문제 해답인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은 다음에야 뭐 어떠한 좋은 종교도 그는 종교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 어떠한 좋은 철학도 그 철학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영생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하늘 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가슴에서 하늘 문을 열어 제껴놓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손을 잡고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슴에서 하늘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찬송으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복구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바로 저거 빈 하늘 보고 헛소리하네, 기도하는 거 헛소리를 봅니다. 저 사람들 사는 것 지금 완전히 미쳤지 않느냐? 지금 영 정신 나갔지.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답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인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인류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문인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불러내린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불러내렸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도 성령이고 인류의 미움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가난과 헐벗음에 대한 해답도 성령이고 죽음과 절망에 대한 해답도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창세기 때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싹 운행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됩니다. 물은 갈라져서 궁창이 나타나라. 푸른 하늘이 나타나. 온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고 모든 열매에 있는 나무와 과일이 나타나라. 다 나타나. 해와 달과 별들도 나타나고 공중의 새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나타나고 각종 짐승들이 다 나타나고 사람도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 즉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 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늘 문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늘 문에 우리가 들어서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늘 문을 열린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우리 믿음도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우리의 찬송도 성령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성령이 말씀을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모시고 살 때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문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말씀이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변화돼요. 죄인은 의인으로 변화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와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뜨거운 성령이 불이 한번 확 지나가면 병 다 녹아버려요. 모든 질병 다 사라져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모든 거치는 광야가 아름다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모든 망해가는 회사와 사업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교회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나라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우리 민족도 성령이 오시면 통일됩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역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에 몸치고 피를 흘려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답은 예수님과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바로 이것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고 세례를 받게 하라. 세례 받자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제끼시고 성령을 불러내리심으로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자요 내가 바로 성령을 역사하는 자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 문을 열은 사람 없고 아무도 성령을 불러들인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왜 성령이 이 비둘기 같은 이런 상징적인 형상으로 임했었을까? 여러분, 비둘기는 보면 깨끗한 짐승입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안 먹어요. 까마귀는 썩은 것 먹지만은 비둘기는 썩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콩이나 나다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깨끗한 것이지요. 성령은 정결한 영이시다. 더러운 영이 아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은 성령은 깨끗한 영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막 더러운 말하고 막 욕짓거리하고 추한 말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야 더러운 말하고 추한 말하고 하지.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한 말을 하죠. 밝고 환한 말을 하죠.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는 겁을 잘 먹습니다. 요사이는 이제 비둘기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해치지 않으니까 겁을 덜 먹지만 비둘기는 원래 겁을 내서 잘 달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쉽게 우리를 떠납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이지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그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오래가 결혼 생활한 사람은 잘 알잖아요. 10년을 살고 20년 살아도 여러분 역시 남편은 손님이죠. 마누라도 한 가지입니다. 10년을 살고 20년 살았으니 전부 다 서로 다 일치가 되고 다 알 것 같아도 알고도 모를 리가 남편이고 알고도 모를 리가 아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다시 알 수가 없어. 내내 살아도 늘 내 사람 같다가도 또 남이고. 이게 아주 부부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늘 신경을 쓰죠. 오래 살면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 것 같지만은 20년, 30년 살아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사람 감정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감정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감정을 상치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불안해지고 깨집니다. 이건 왜냐? 남남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정이 있고 좋다 해도 부부는 남남입니다. 남남끼리 모였으니까 돌아서면 남이죠.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남남이 아닙니다. 자식은 핏줄이 통하기 때문에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서도 자식입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이고 아무리 떠나가도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인연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약간 하면 자식 낳지 않고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늘 봤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서로 남남끼리 모여서 좋을 때는 입어밥 서로 나누어 먹지만은 돌아 놓으면 남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을 세게 묶어놓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 자식이다. 자식은 아무리 부부간에 미워도 그 자식이 내 미워하는 남편 보고 아버지 크고 내 위하는 아내 보고 엄마라 크는데 얘들이 왔다 갔다 줄을 연결해 놓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아무리 헤어져도 자식 때문에 100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없으면 막 보따리 살고 돌아서겠는데 자식이 있으면 100번을 더 생각을 해요. 자식 때문에. 그게 자식이 부부간을 묶어놓는 아주 무시무시한 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는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고 또 부부의 애정 어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신 제3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하고 존귀롭고 장엄하신 분인데 이 성령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도 나오지 않고 신앙도 없고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땅이 되고 말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쩍쩍 갈라지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압니까?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하면 그거는 뭐 완전히 형식과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신앙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언제나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을 존귀롭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야,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물 세례 받겠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6달 동안 미리 다 길을 닦아 놓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렇게 한 다음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첫째 하늘 문을 열어 제꼈죠. 둘째 성령을 내려오시겠죠. 셋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지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해 주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있는 모든 사람이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물로 세례받으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꺼번에 그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아버지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성령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아들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통 바쁜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한 물에 세례받다가 빨리 하늘 올라가서 성령이 돼서 내려와고 그 다음 또 빨리 올라가가지고서 보좌에 앉아가지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그 단체는 여러분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들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니까 삼위일체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 이렇게 만데, 아니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서 올라왔고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시고,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외치는 분은 아버지가 따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새 하나님 아니냐? 새 인격이지만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인격이 들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100% 일치가 되는 한 하나님이죠. 야,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지요, 빛이 있지요,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세 개입니까? 아닙니다. 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해가 있지요? 그럼 해가 빛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지 해가 빛은 아닙니다. 그럼 열이 해입니까? 아닙니다. 열은 해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열 그 자체는 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태양이 있으면 그곳에 빛과 열이 있습니다. 문틈으로 조그마하게 빛이 비추오면 그 빛을 열에서 들면 태양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해가 보여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빛 안에 태양이 있고 따뜻한 열이 있고, 따뜻한 열이 있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빛이 있고 태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태양은 분명히 세 개로 갈라져 있지만 세 개를 분리 못합니다. 태양과 열과 빛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태양과 빛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태양과 열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열과 빛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얼마나 일체가 되어 있든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태양이고 빛은 빛이고 열은 열입니다. 그렇지요? 도저히 분리는 안 되는데, 열이 있으면 그곳에 태양도 빛도 있고, 빛이 있으면 그곳에 열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게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도저히 분리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들어있어. 세 가지 역할은 달라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세 가지를 떼내보자. 못 떼내요. 여러분, 열 없는 빛을 떼낼 수가 있습니까? 못 떼내요. 빛 없는 열을 떼냅니까? 못 떼내요. 빛과 열이 없는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내요. 절대로 분리 안 돼요. 절대로 하나이면서 또 절대로 세 개예요. 또 절대로 세 개이면서 절대로 하나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절대로 한 하나님이면서도 절대로 세 하나님, 세 인격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절대로 같지 않아요. 세 인격이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들을 따로 떼낼 수는 못 떼내요.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들과 성령이 계셔.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란 세 인격의 위가 있으면서도 절대 하나다. 하나 속에 셋이 있고 셋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건 참으로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늘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만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주 외롭고 고독한, 이견 불통하는 고집 불응이 영감 할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영원히 있었으니 얼마나 고집불통합니까, 여러분? 그 외로운 가운데 영원히 혼자 살면 얼마나 고집불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은 악마입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혼자서 사랑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주고받아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남녀간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죠. 상대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죠. 사랑이란 서로 상대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고독한 사랑입니다. 그는 결국 고독은 미움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고독한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사랑이 넘칩니다. 화해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 그 자체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시니 얼마나 무서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화해가 자연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과 화해, 그리고 서로 사랑과 화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죠. 혼자 있는 신인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알라 신은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랑도 없습니다. 화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랑이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그건 악마지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늘 우리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마누라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노자고 그러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명칭이 아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명칭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해가 딱 있자 동시에 빛이 확 나왔으면 빛은 해로부터 나왔으니까 빛은 해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태양, 빛 그듯이 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낳아주는 사람이고 아들은 낳음을 받은 사람이고, 언어가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다. 꼭 아내가 있어야 아들을 낳는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사람으로서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아들이죠. 꼭 마누라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장 1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쳐서 그곳에서 합격이 돼야 돼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뒀냐? 먹고 타락할 것 번연히 알면서 왜 주었느냐?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쳐야 돼요. 떨어질 것 알면서라도 시험 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지 못해요. 언제나 시험 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시험 치자니 해서 다 시험을 쳐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시험을 통하지 않은 신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꿀을 제단에 올리지 말라 하냐 합니까? 꿀은 굉장히 달지요. 그러나 시험을 쳐보십시오. 불을 태워보십시오. 불 같은 시험이라고 꿀을 불로 태우니까 어마어마한 구린내가 납니다. 꿀만침 독하고 구린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꿀은 불을 통하면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의 불합격인 것입니다. 불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소나 양이나 그런 기름을 하나님 제단에서 불로 태우면 향기가 나요. 하나님의 제물은 향기가 나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곡식 가루를 태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짐승을 잡아 태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꿀은 태우면 구린내가 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 향기가 납니다. 불 같은 시험 당하, 물 같은 시험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지고 회개하고 더 부드럽고 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예수 믿는 척하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지만은 불 같은 시험을 당하면 구린내가 납니다. 그 속에서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불평하고 구린내가 나요. 그건 가짜입니다. 시험을 해봐야 진짜 가짜가 알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 통할 때 그때 여러분 더 깨어지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진짜고, 불같은 시험과 환난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안 믿는다,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간다, 11조 든가 도로 다 찾으러 가려겠다, 도로 와서 11조 하나 기도하고 그 도로 찾으러 와요. 11대 노릇. 그러고 온갖 불평을 도저히 구린내가 나서 못 견뎌요. 그건 가짜거든. 그건 가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불과 물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너가 진짜냐 가짜냐 반드시 시험해 봅니다. 그게 불 같은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나무 밑에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고 서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로맨틱하게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아름다워 봅니다. 신랑도 보니 부모 모든 것 다 아름답게 보이고 신부도 다 아름답고 둘이가 천사와 같다고.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시련을 겪어보면 아유, 이게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시험이 닥쳐보니 그때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나운 성격, 못 참는 성격, 앙칼진 성격, 이 다른 사람이다. 어이구,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은 시험을 겪어봐야 본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잘수. 하나님 아들 보시오. 하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을 열게도 해주시고 성령을 불러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도 내 사랑한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곧장 주님이 예수님을 몰고 광야로 시험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가 시험으로 끌고 가니까 성령이 끌고 갔습니다. 성령이 시험을, 여러분과 나도 성령이 우리를 시험시키는 거예요. 꼭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사탄이 하지만은 성령이 끌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들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온천하에 증명해야 됩니다. 아들에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실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통과되려면 제물이 되어야 돼요. 꿀같이 평소에 불과 같은 시험 안 나갈 때는 얼마나 달고 맛있지만은 시험 당하면 후린내가 나는 그러한 것이 되면 낙제품이요. 그러한 것을 누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큰 축복을 주려면 큰 시험 오고 적은 축복이라면 적은 시험 옵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험과 환난 뒤에는 시험과 환난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온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서 시험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복 줄려야 시험하죠. 성도들이 주야 복 주시오 기도하는데 목사님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을 안 오고 환난만 오니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을 주려니까 시험을 해보고 복을 주는 것이지 시험을 안 하고 어떻게 복을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잔뜩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꼭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오면은 집에 오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왜냐?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본다. 성령이 시험하는 겁니다. 낙지하면 다 쏟아버리죠.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깨어지고 스윗하게 향기로운 냄새를 내면은 그건 통과예요. 그 다음 그 축복 그냥 하나님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참 하나님이 참 여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시험을 받도록 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독다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험으로 몰아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와서 활짝활짝 뛰면서 나는 이제 막 믿었지만 10년 믿은 저 신자가 저기 뭐야 흉보는 사람 많은데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활짝활짝 뛸 때는 자기가 최고의 신자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란 인내로서 시험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꾸준히 교회 오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고귀한 신앙입니다.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10년을 예수를 믿은 그런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령 불을 받아서 임시적으로 막 좋다고 뛰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인내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했는데 그 사랑이 제일 첫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도 되고 소망의 기초도 되고 사랑의 기초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적은 시련 통한 사람은 적은 인내를 가지고 큰 시련 통한 사람은 큰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예수님께는 뭐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 얼마 있으면 예수님 본성이 드러나요.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험당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있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은 없는 근육을 만들어내려고 드는데 예수님이 드는 것은 이미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드는 것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요사이도 예수님을 따라서 40주 40야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을 했기 때문에 물도 안 마셨어요. 요 사이는 금식하면 꼭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사람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40일 동안 밥도 잡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은 보통 한 사흘이나 일주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 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괜히 금식도 교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다는 그러한 자만심과 자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금식을 하고 난 다음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사흘에서 일주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보름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성령이 지시하심을 통해서 금식합니다. 예수님도 40주 40야 금식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한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지시하셔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의 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다음 수요일 날 하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리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칸니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느리, 오리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니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니라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칸느리, 오라피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칸니아라발라 시아리, 오람모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니라발라 시아리라바 칸느리, 오리아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산니라발라 시아리라바 오라이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칸나리 오람모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카야리라바 칸나리 오람모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리라바 칸나리 오리아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바 카야리라바 산니라발라 시아라바 칸나리 람모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리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발라 시아라바 코야라발라 카야리라바 칸나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여,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긍휼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자비를 간구하옵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신 우리 아버지 감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감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리석고 무지하고 몽매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발라시 야라바코 야라바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원입니다. 내 아버지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처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나갈 따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갈 따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직 우리 아버지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를 따라 나가오니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주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삼천의 하나님이여 하주의 하나님이여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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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란의 당회장이 되시고 성령께서 주시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할 일을 주님이시여 대신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종인 주인이 좌하면 좌하고 주인이 우하면 우합니다. 아버지 종의 일을 쓰고 안전한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이 주의 손을 바라보듯이 유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제가 야훼를 악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한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 시건자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미하여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악망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야훼 우리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과 뜻을 따라 정하게 도와주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그동안 옆으로 도와주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주시옵기에 간절히 주님 기도하고
오리아라발라시아리라바 포요리라발라시에라바 포요리라바 산데라바